성도님들, 지난주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제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직접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모든 병든 것들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의 위아래로 배치된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약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도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왜냐? 하나는요, 그냥 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데, 정작 성경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기에는 이거 진짜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혹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기에는 믿음이 막 좋아 보이는데 정작 성경은 믿음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짓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열광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제자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냥 좀 지켜보며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 쿰쿰하게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벌떡 일으켜서 살려내는 걸 보고는 지금까지 가졌던 그 반신반의했던 마음을 싹 다 버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와, 예수님 하면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또 2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직후에요,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 같은 소리, 어떤 이들은 천사의 소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자기 귀로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막 자기 겉옷을 벗고 길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며 열광했던, 난리를 쳤던 바로 그 무리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죠? 되게 뜨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증거한다고요?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를 믿지 않았다 라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믿음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올시다 라는 말씀인 거죠. 즉,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들이 거짓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뭐냐?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죠. 우와, 예수님, 우와, 이렇게 달라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성도님들,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걸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야, 이게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3년 내내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못 깨닫잖아요. 계속 딴소리 하잖아요. 실제로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입니다.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껏 이 어려운 걸 깨달았던 이 사람들이 대뜸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나라를 만든다 라고 하던데 당신은 왜 죽는다고 하느냐? 아니, 당신이 죽는다고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 게 틀림없구나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고작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 막 벌떡 일으킨 걸 직접 보고서 우와,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며칠 뒤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서부터 울리는 천둥 같은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아니구나, 즉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다르다, 자기가 알고 있던 메시아와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의를 내리자면요, 바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마저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지, 자기 생각과 다르면 주님 뜻일지언정 NO! 예수님에게도 틀렸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걸 알아들었다는 건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짜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영원히 왕노릇 하실 분이시니까 이제는 죽음도 없을 것이요, 그 나라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상 낙원에 세워서 우리 역시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면 딱 그렇잖아요. 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우리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벌컥 내가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라고 지금 따지고 든 거죠. 그러니 이렇게만 보면 이 사람들의 논리가 굉장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도요, 그게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자기에게 꺼리낌이 되면, 혹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그냥 걸러버리려고, 넘겨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무슨 과일 바구니에서 좋은 과일만 이렇게 쏙쏙 담는 것처럼 딱 하나님의 말씀에도 딱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이렇게 선별해서 쏙쏙쏙 자기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냥 정직하게 보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에게 좋은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드리려 하기 때문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2편 1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나 혹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어린 양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의 영광은 어떻게 온다고요? 십자가의 고난, 이 순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됩니까? 고난받아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쓴 채 그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영광을 가지게 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먼저는 채찍에 맞아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앞에 건 빼는 겁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신이 어떻게 죽어? 아야,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지금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들은 모조리 자기 기억 속에서 다 지운 겁니다. 모조리 다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그 안경을 끼고 보니 진짜 예언된 말씀 나머지는 다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시면 죽어야 영광에 이르는데도 자꾸만 죽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가짜고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NO!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NO! 심지어 하나님 틀렸어요! 라고 하나님을 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요즘도 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가리지 않고 봐야 하는데, 정직하게 봐야 하는데, 무슨 꼬마들, 어린애들 밥 반찬 편식하듯이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좋다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과 귀를 틀어막고 보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보려 하지 않고 늘 자기 만족의 채를 가져다가 거르는 거죠. 흔들어 거르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버리고요. 그러니 이런 믿음은 실제로는 어떤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거짓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이 철원 쪽에서 수양관을 하려고 빌려가지고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그 수련회 참석했던 인원이 저희한테 신청한 인원보다 너무 많아져가지고 차량이 모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차량을 넉넉하게 신청해놨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뭐 청년들이 친구도 데려오고 막 또 위에 청년들도 오고 막 그 수련회 참석한다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막 있는 차 없는 차 다 끌어모아서 막 부장님 차에도 막 태우고 막 뭐 누구 개인 차 가져온 사람한테 태우고 막 이래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 차까지도요 막 청년들을 막 꽉꽉 채워가지고 태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는 아닌, 제가 맡고 있던 청년부는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들 위주였거든요. 대학생 위주였고, 어쩌다가 그 나이대 위에 있는 한 청년이 제 차에 함께 동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년부는 아니고 그 위에 일반 직장인 청년부에 있는 청년이 이제 타게 된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제 차에 타고 얼마 가는데 막 수련회 때 막 은혜 나누고 하잖아요. 무슨 이 막 청년들까지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자기네 청년부 목사님은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고, 이게 이간질도 아니고 고자질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제 선배님이세요.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평소에 설교 잘하기로 아주 진짜, 사실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굉장한 설교의 대가십니다.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오신. 근데 저한테 막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길래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대답이, 우리 목사님은 자꾸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맞죠. 요한 1서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자기가 약할 때도, 자기가 부족할 때도, 자기가 뭘 잘못할 때도 다 용납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복음인데 목사님은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이나 로마서 앞부분, 뭐 야고보서 설교하면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게 복음이 맞냐고 막 따져 묻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는 이게 3박 4일 동안 찬양인도 했죠, 계속 설교 말씀 전했죠, 강의했죠, 기도에 인도했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 야 진짜 무슨 무당이 젓가락통에다가 뭐 꽂아놓고 막 쥐 흔들다가 튀어나오는 거 그거 뽑는 것처럼, 툭 튀어나오면 그거 보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뽑아다가 읽으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은 계신 데는 아니고 제가 맡은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청년이 이제 어느 특정 선교단체에 있는데 여기에 말씀 카드를 가지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쏙쏙 뽑아서 말씀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특정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좋은 말씀만 써있는 말씀 카드 그거 뽑아서 외우는 거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뭐 올해 주신 말씀이라면서 카드 뽑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 절대 하지 마라. 무슨 새해 운세 뽑기 하는 거냐, 무슨 무당이 젓가락 흔들어서 튀어나오는 거 그거 하나 가져가는 거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성경을 가리지 말고 전체를 통으로 읽으며 이해해라 라고 그렇게 막 설교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 주 뒤에 그 선배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가시게 되셔서 제가 그 청년부, 이게 시간이 달라가지고 그 청년부 설교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쪽 청년부가 이제 설교하러 와주세요 해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서 무슨 설교했을까요? 본문은 지금 화면에 뜰 텐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둔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다행히도 그 청년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저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다라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다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려서 혹은 내가 나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가지고 믿는 건 절대로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 성도님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주님도 보게 되고 영광의 주님도 보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셔서 결국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진짜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거짓 믿음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는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하는 약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한 믿음.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 말씀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이거요, 이제 알고 보면 진짜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관리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 전체를 다 해봐도 제일 많을 때가 71명, 그러니까 최대 71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특별하게 선택받은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귀족 계급이고요,
대부분 다 부유한,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 권세들이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금 국회의원, 우리나라 300명인가요? 300명 안 넘잖아요. 딱 300명처럼 국회의원들보다도 좀 더 권한이 센, 왜? 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재정일치 시대니까 좀 더 권한이 센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로 많았을 때가 71명. 절대 그 숫자를 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 그 유대교 안에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실은요, 유대교가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님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 라고 하는 건,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 거의 다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출신이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같더라, 그래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씀입니다. 방금 보신 42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뭡니까? 이들이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믿는다는 소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4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합니다. 출교, 쫓겨나는 거,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자, 성도님들, 당시 유대라는 나라, 그리고 유대라는 전체 사회를 뭐가 지배하고 있었냐? 바로 종교였습니다. 유대교였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시끄러운 저 이란이 그렇던 것처럼, 지금 이슬람이 그런 것처럼 그냥 종교가요, 그 나라의 정치, 법률, 사회, 제도 등등 그 나라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엔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박탕을 당하는 그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유대인 취급을 못 받으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 못합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았던 땅, 우리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죠. 그 기업도 다 몰수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유대교 안에서 누려온 그 많은 권세들도 다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출교라는 말은 명목상 해석하면 유대교에서 뭐 출교된다, 쫓겨난다 이런 말이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놔라, 다 뺏어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요, 뭐 가진 것이 거의 없던 일반 평민들은 별로 티도 안 났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케이스에 해당되죠. 뭐 원래 가진 게 없으니까 뺏어가도 뺏길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잘 쫓아다녔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온갖 명예와 부와 권세를 다 누리고 있던 이 사람들은 출교되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할 손해, 불이익 때문에 겁을 내서 말을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들은 이미 글러먹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1등이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즉 자기가 먼저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더라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보니 메시아가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가 큰 손해볼 것 같아서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응 하고 있더라라는 것.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지위가 날아갈까봐,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관리들이 그저 세상 영광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하늘 영광도 놓치고 싶지 않은 양다리 신앙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놓치긴 싫고, 그러면서 천국 가는 것도 가긴 가야 되겠고, 그냥 아주 그냥 양쪽에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약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참 쉽습니다. 야, 이거 누가 못하냐 싶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오히려 요즘 설교를, 이 본문의 설교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 고백하는 건 참 쉬운데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건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다들 입으로 예수만 믿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에 관한 설교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쓰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건 말 안 하니까 그냥 뭐 속으로만 있으니까 이게 더 티가 안 나니까 할 수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이런 말씀에 비추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드러내지를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처럼 내가 믿긴 믿는데 말은 못하고 이렇게 믿는 이 관리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약한 믿음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요 정도 믿음, 내가 믿음이 약하지만 요 정도 믿음 가지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지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며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약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들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 겁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바뀌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진짜 믿음으로 바뀌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죠. 오히려 기쁘고 당당하고 즐거울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설교의 시작 때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듣고 나니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약한 것 같아서, 혹은 내 믿음이 가짜 같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오는 관리의 대표격 중에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남들이 볼까봐 밤에 멀리 예수님 찾아와가지고는 이들과 똑같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약한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진 대표 선수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 전승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엄청나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부터는 거짓 믿음, 약한 믿음 모두 다 떨쳐내시고 진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또 혹은 예수님을 2등으로 몰아내고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도 완전히 다 뿌리 뽑고 오직 예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짓 믿음이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놓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약한 믿음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진짜 믿음,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받을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